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날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또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빌 때까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산 위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새기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빛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돌렸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외치고 주님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오늘 인도해 주신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저의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것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임재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세상과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마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영성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리고 새벽기도 작정합니다. 우리 7일 동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대면해서 1대1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오후의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드릴까요?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찬양하십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저희가 주일 오후에는 마태복음을 그리고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클 줄로 믿습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를 영접 것이니라. 선지자의 영접하면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병자를 고치고 군중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일을 전부 다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홀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대 마을이 있고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그 많은 동네에 너무나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처럼 의학이 발전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정말 병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제 9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죠?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기진한다는 것은 거의 뭐 기력이 쇠하였느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목자 없는 양떼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그들 스스로가 물을 찾아야 되고 스스로가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이리떼 또는 뭐 사자,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10장에 와서는요, 이제 그 기도대로 너희가 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누구? 바로 예수님께 배운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는데 약 70명의 사람들을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무리 중에서, 자 이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라고 보내지 않죠. 그들에게 예수님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1절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7절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8절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하지 말고 싹을 받지 말고 너희가 이 능력을 거저 받았지 않냐? 네 능력이냐? 내 능력이지. 그러니까 거저 주어라 명하십니다. 자, 이제 이들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님께서 추가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삭슬 바라지 말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0절 말씀처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가서 그곳에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영접하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가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전초기지다. 거기에서 너희가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그 평안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즉 너희가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결국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과 거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해라. 그리고 거처 문제나 양식의 문제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해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나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 복음 전했을 때 환대가 아니라 뭘 받았죠? 핍박을 받았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단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환대가 아니라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그냥 사람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당하니, 자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 듣지 않거든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자주 겪으셨던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들을 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는 이미 이런 준비를 하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제자들은 이런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16절에 이제 다 지금 10장의 내용입니다. 16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가 받을 박해와 환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울지 내가 심히 너희가 참 너무나도 너희가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가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받을 박해와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 또 너희가 총독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다.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거다.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비기독교 인구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호감도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20%도 안 돼요. 나머지 7, 80% 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비호감, 기독교 안티, 기독교를 까닭없이 싫어하더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또 견딜만해.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데로 가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족들이 문제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들과의 불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성실보다 그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정에서 얼마나 큰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까지 말씀하고 있죠. 또 35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불화를 주려 왔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37절 이하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까지요. 읽었죠. 이 모든 박해와 고통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냐?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로 세웠고 주님이 파송했고 주님이 전도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길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옛날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렇게 미전도 동독을 향해서 갔을 때 저 미국 선교사들이 아마존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존의 식인종 또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또 한국 땅에 와서 또 일본 땅에서 얼마나 많이 미움과 또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런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을 내놓은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시달림과 고통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수많은 박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너희를 지원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본문의 이제 의도를 알기까지 우린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혼의 추수를 지금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혀 실감이 안 나죠? 빰빠라밤 깨요. 좀 잠 좀 깨라. 예? 빰빰빰빰 빠라밤. 지금 이게 진짜 천재 나쁘면 어떡할 거야? 잠자는 자는 다 주님의 부르심에 졸고 있으면은요 졸다가 깰새. 이미 신부를 맞이하러 갔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 천국잔치에 올라갔고 남은 자들이 예수님 언제부터 갔다 오셨어 하고 와도 이미 늦었어요. 문이 단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는 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공중에 들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겁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전도자들, 선교사들, 또 어떤 주의 종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여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서포트하시고 바로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족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이제 또 보내진 선교사님 전도자들을
그들은 물론 우리가 돕기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돕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도 거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에는요, 어떤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사람을, 즉 예수님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보낸 공동체 전체,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고대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자가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가 섬기고 있고 그가 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집에 왔어? 그러면 그 집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죽였어요. 같이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들을 향해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보상을요? 4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상을 약속하셨네. 하나는 선지자의 상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의인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받을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고난이 얼마나 크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전도자들이 받을 상이 분명히 있고, 그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상급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그들만 상급을 받느냐? 아니요. 바로 그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들을, 전도자를 영접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한 상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 사람이 선지자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그들이 받는 상급과 동일한 상급으로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형을 받을 것이요. 바로 그것을 지금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선지자가 받는 상이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요, 특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들이 환영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홀대를 받고 또 멸시를 받고 또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닌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상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예수님을 거절했나요? 자,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니까 30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가 받을 그 얼마나 큰 박해가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와, 예수님이요 얼마나 통탄했는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박해받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해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이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될 것이다. 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겨났어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어요. 깨끗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야, 이 사람 우리를 쫓아냈는데 여전히 비어있네? 깨끗이 수리되어 있네? 하고는 더 많은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로 영접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박해한 이들을 향해서는 바로 이런 형편이 될 것이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위로와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12절이요. 마태복음 5장 12절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상은요, 받고 나면 그만이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합니다. 그 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상이 뭐였죠? 의인들의 상이 있네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내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들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또 마태복음 보면은 이게 참 제가 지금 마태복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구절에서 의인이 받는 박해에 대한 기록들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0절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싫어해요. 또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 싫어서 그러면 주의 일을 안 할 겁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모른 채 할 겁니까? 버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하늘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어떤 상이 있나 볼까요? 13장 4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중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여러분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날 존재. 전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죠. 그런데 여기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와, 여러분 해가 되고 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의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 3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의인들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주님의 곡간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42절을 보십시다. 다 왔어요 이제. 자, 결론적으로 42절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내가 도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그러니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저희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고 목마르지 하고 물을 주는 분도 계시고 음료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홍삼 드링크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들어가면 옥수수나 고구마를 찐 거를 주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막 받아와요. 또 참 그것도 하나의 작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냉수 한 그릇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물 한번 떠가 주는 게 이게 어렵나요? 여기다가 뭐 금가루를 뿌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진짜 녹용을 집어넣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물이 시원합니다. 네, 상을 받을 겁니다. 누군지. 하여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여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라는 단어가 뭐 종종 어린아이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태는 이 작은 자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죠.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리거나 또는 취약하신 분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데 마태는 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마태가 실제로 이 작은 자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했는지 볼까요? 18장 8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믿음 연약한 자들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일을 막 그냥 부려먹거나,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네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제 가면 그 죄를 어떻게 받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자, 10절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지도, 또 서로 너무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이런 일본 습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에는 막 비비고 약소국에는 막 그냥 짓누르고
예? 딱 양아치잖아 이게. 여러분 이런 양아치 되지 마십시오. 네, 되려면 의인이 되십시오.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42절 돌아왔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비유가, 오늘 이 42절 한 절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34절부터 시작해서 쭉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봅시다. 34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은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본문을 보면은 이게 옛성경에는 차지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원어를 보면은 물려받아라 라는 의미로 나왔어요. 물려받아라, 상속받아라, 차지하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자, 이렇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라 창세부터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그러면 누구냐? 칭찬받을 자가 누구냐? 35절부터 나오잖아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선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맞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돌보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그분 예수님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죠. 이들이 선지자의 상을 또 의인의 상을 받을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성도님들, 순교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대단할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급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내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그날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에다가 100만 원씩 찍어준다면, 아마 예배 때마다 이 재단에 들어오면서 입구에다가 다 계좌번호 적고 찍어놓은 걸 주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아마 선착순 200명 하면은 아마 어제 저녁 아침부터 아마 이 앞에 줄을 딱 서고 있을 거예요. 왜?
하루 가서 1시간만 예배 드리면 100만 원 통장 찍히니까. 여러분 100만 원 벌기 쉬워요? 100만 원 끝까지 거 껌이죠. 한 10분만 일하면 100만 원까지 거 그냥 버는 거예요? 봐요. 하루가 뭐야 내가 볼 때. 금요일 저녁부터 와가지고 기대할지도 모르겠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라 천국의 여러분의 통장에는요, 여러분이 한번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 통장에서요 수억이 찍힐 것입니다. 수억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재단할 수 없는 상급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질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지금 놀러 가는 게 중요해? 등산 가는 게 중요해? 지금 행사 가는 게 중요해? 지금 교회 가야 돼. 교회 왜? 야 오늘 교회 안 가면 나 억을 놓쳐.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가가지고 그냥 한번 즐기고 아이고 지금 즐거웠다 하고 말래? 아니면 수억에 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래? 딱 그럼 이게 비교 불가죠. 그죠? 딱 이 저울에 달아보면 어디가 더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더 무겁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죠? 교회로 오셔야지.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보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까? 실천하실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은요, 그 선행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이 있는 이들을 내가 아무리 정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과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게 필요하면 절제하십시오. 말도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나같이 내 뭡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어린애한테 너 왜 가서 돈을 10만 원씩 100만 원씩 못 벌어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3살짜리 애한테 너 왜 그것도 못 풀어 문제를 수능 문제를 갖다 놓고 너 왜 그것도 못 풀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3살짜리가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믿음이 적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나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는 이만한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들 중에 얼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인과 같이 되었고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 같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행전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우리 찬양 주의 십자가 지고 나 주의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땅의 끝이라도 기근일지라도 온갖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드릴게요.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먼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의인의 상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정말 의인들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이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아낌없이 섬기는 이들을 서포트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또 내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믿음이 약한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또 봉사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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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나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주님은 너무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들을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말 기진맥진하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온갖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영혼의 추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우리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한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는 그렇게 냉수를 대접하고 더운 여름에 전도하다가 냉수를 대접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할 때 천하를 얻은 같은 기쁨을 맛봅니다. 바로 그런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여 지극히 작은 자 아버지여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발로 교회 걸어 나온 사람들을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라고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아버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또 권위적으로 자기의 지위와 직분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박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섬김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내가 섬기는 작은 자들이 다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버지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의인의 상과 선제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선제상을,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의인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아버지 이 모든 상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또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시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받을 상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선지자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병든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의인들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정말 교회의 리더들 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서 모두가 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하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잘 섬겨서 아버지 의인들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구역 예물을 믿음구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구역을 축복하시고 이 구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셨고 또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구역 되게 하옵소서. 구역 강사와 구역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믿음구역 되게 하옵소서. 기한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섬김이 특심인 아름다운 구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도 헌신과 봉사할 일들이 있습니다.